보통은 사모님들이요, 목사님 설교가 끝난 후에 조져대거든요. 설교가 그게 뭐냐고. 근데 어제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져대더라고요. 제목이 이게 뭐냐면서 좀 순화가 안 되냐고 제가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 억울한 마음에 제가 살며시 말했죠. 사실은 설교 제목이 2개 중에 하나를 고민했었다고. 그러자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좀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정하지, 살인의 추억이 뭐냐고 막 하길래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고 묻길래 제가 대답을 했죠. 나머지 하나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 제 아내가 휴머니즘을 가득 담아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6계명이라고 제목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인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요? 살인은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거룩한 예배당에서 살인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경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인은 나와 관계가 없는 단어일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벌써 이 영화 개봉한 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2003년에 개봉했으니까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 실감이 되는데요. 이 영화는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실제 일어났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죠. 지금이야 진범이 밝혀졌지만 개봉 당시만 하더라도 과연 범인이 누구일까라는 이 관객들을 미궁에 빠지게 하는 영화 같은 실화였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살인과 추억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어울려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사진 이제 내려도 괜찮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 왜냐하면 우리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추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추억은 한자어인데 쫓을 추자에 생각할 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본래 추억이라는 뜻은 생각을 쫓는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형사의 관점에서는 내가 옛날에 이 범인을 뒤쫓았던 기억을 더듬어 본다 라는 의미에서 살인의 추억이었고, 범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전에 했었던 일들을, 그 기억을 더듬어 본다라는 의미에서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막바지에 보면은 범인이 그 현장에 왔다 갔다고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와봤다. 굉장히 소름 돋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살인을, 그 기억을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6계명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과거에 행했던 살인의 기억들을 더듬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펄쩍 뛸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6계명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뭐예요? 뭐는 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살인의 기억을 더듬어 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오늘 성경을 살펴보며 정말 나는 살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살인죄의 처벌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모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향타가 될 건데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살인죄의 처벌은 반드시 죽음, 사형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죄는 뭘로만 갚을 수 있다고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인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성경이 이 살인의 양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살인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즉 반드시 나의 죽음으로만 갚아야 하는 살인의 모습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째로는요, 누군가를 실족시킨 살인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마가복음 9장 4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랑의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죄는 차라리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져 죽어야만 할,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죄가 있다.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야 될 살인의 또 다른 양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뭡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킨 죄. 한번 따라 하시죠. 누군가를 실족시킨 죄는 살인입니다. 우리가 그 살인의 추억을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낙심을 시킵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 험담과 루머 때문에, 말로 입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실족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요, 마음에 깊은 상처와 병이 들어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포에서부터 저 따라온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다 병 들어서 왔어요. 처음에 올 때는 상처받고 병 들어가지고 방황하다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온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굉장히 훈련 많이 받고 열심히 섬겼던 아이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상처받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그렇게 말이요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창세기 이후로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느냐? 대부분 종직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교회 터줏대감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음으로 갚아야 될 무서운 살인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에게는 그런 살인의 추억이 없습니까? 오늘 그것을 더듬어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무책임했던 살인의 추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말씀들이 오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실 때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지 한번 잘 적용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앞선 말씀이 영적 실족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의 실족, 사고로서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실족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시면 우리와 달라서 지붕이 또 하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생활 공간으로 쓰고, 누구나 이 옥상에,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방에 난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난간이 없으면 누군가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집 주인이야 자기 집의 구조에 대해 훤히 알고 있지만 낯선 사람들은 그 구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율법에 명하신 거예요. 율법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난간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예 나 돈 들어서 싫어. 굳이 뭐 번거롭게 그 난간 만들어야 돼? 나는 안 할 거야. 그 경우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떨어지게 된다면, 누군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을 단순한 부주의다,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으로 갚아야 될 살인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모습, 부주의한 모습이 곧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젊은 생명들이, 150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끔찍한 사고. 지금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사고는 사고고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월호 때도 그렇게 진상규명을 하자고 아직까지도 외치고 있고 정권이 2번이 바뀌었는데 무슨 나올 진상이 있어요? 지금도 이태원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데 무슨 밝힐 진상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이태원에 많이 모인 것이 사실이고, 많이 모이다 보니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 병력들이 충분하게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기도 잘해 주셨는데, 나라가 왜 자꾸 어려움에 빠집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바르게 뜨고 보세요. 이건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누군가의 안타까운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당에는, 그런 사람에게는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양심입니다. 왜 누군가의 슬픔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꾸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흥분을 했지만 이태원 사건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 그 자리에서 밀어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젊은이들이 술김에 장난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 서울에 가고 명동에 가보면은요,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움직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발로 걷지 않는데도 사람이 그냥 공중에 떠서 움직여. 10,000원 버스 타시면은요, 10,000원 지하철 타시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몸이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게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술도 취했겠다. 몸이 부대끼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장난치듯이 밀어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생각이 짧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여러 명이 미는 걸로 임하여서 도미노 형상으로 사람들이 무너지면 엄청난 압사,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거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부주의한 것인데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주의함이,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고 엄하게 다루시는가 알 수가 있죠. 세월호 사건이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삼풍 백화점 무너진 사건도 똑같았고요,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도 똑같았어요. 설마 가라앉겠어? 설마 무너지겠어? 막 과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 평행수를 빼가면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은 그것이 세월호 사고의 그 원인 아닙니까? 그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부주의한 거죠. 배려하지 않는 거죠. 공사를 하면서 내가 자재를 빼먹으면,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무너져서 수많은 인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주의한 거죠. 배려하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배려하지 않는 것은 살인입니다. 연말이라 이제 음주운전 단속도 많이 할 거예요. 음주운전 살인이에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나의 부주의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판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화물차들이 바퀴 아래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달고 다니는 큰 쇳덩어리인데요, 이 쇳덩어리들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다니는 화물차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로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나가는 차가 딱 밟았을 때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면 차들이 보통 100km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쇳덩이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유리를 뚫고 운전자에게 관통상을 입혀요. 실제로 신혼부부 남편이 결혼한 지
몇 주 되지 않은 남편이 목이 관통이 돼서 죽은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판스프링 이 사고들이 일어나서 지금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요, 뭐 생계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스프링을 고정하는 문제와 생계의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지만 과적의 문제고, 화물차 운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화물 그 주인들, 화물을 실어주는 주인들이 예를 들어 이 차에는 10톤만 실어야 되는데 20톤을 실으라고 발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싫지 않으면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주겠다면은 화물차 기사들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실어야 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들을 고쳐야 되는데,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 먹으면서 진짜 손을 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손대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임기 내내 쓸데없는 짓만 하다가 끝나면 연금 받아 먹고 그런 인간들 또 뽑아주고,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좌냐 우냐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 좌든 우든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치는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판스프링 사고도 다 이웃에 대한 배려 없는 것이 살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령 쓰레기 봉투 하나를 버려도요, 우리가 부주의하게 날카로운 칼이나 깨진 유리 조각을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이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고 어깨에 들어 올릴 때 칼이 어깨를 팍 파고든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미화원들이 부상을 많이 입는데요, 주로 쓰레기 봉투 옮기다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물체에 몸이 찢기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나는 그냥 뭐 이거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나는 종량제에 넣었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이웃에 대해서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이거 다 살인죄라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탈북하신 분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신기한 게, 인터넷 클릭 몇 번 하면 집 앞으로 택배가 배송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게 완전히 별천지였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제가 직접 본 뉴스 기사인데 택배 상하차 일을 일주일 해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답니다. 이 택배가 그냥 우리 집 앞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이 택배를 상하차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던지 이게 다 누군가의 눈물이고 땀이고 아픔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본인이 택배를 많이 주문하지 않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자기가 물건 사오지, 그게 너무나 힘든 땀방울 눈물방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거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주시는 분들의 수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배려해 본 적이 있냐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본 적이 있냐고요. 지난주에 정말 화가 나는 뉴스를 봤어요. 아파트 29층에서 찜닭을 주문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배달원이 29층까지 걸어 올라갔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식었다고 되돌려 보냈대요. 그랬더니 가게에서는 주문 취소가 안 된다고 이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번이나 29층을 오르내리면서 울었다 그래요. 이게 살인입니다. 자기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그 식은 거 좀 먹으면 죽습니까? 집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뒀다 뭐 하려고.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일상의 이야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전에는요, 택배기사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무거운 생수병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5층까지 자기가 그 하나씩 들고 오면 될 걸 그걸 택배로 막 10개, 20개 박스를 막 주문해가지고 골탕 먹이는 사례들이 있어서 화가 난 기사들 그냥 문 앞에다가 너 문 못 열어라고 그냥 쌓아가지고 문도 못 열고 고립되고. 제가 듣기에 그런 몇 번 사건 이후에 이제 생수나 쌀같이 무거운 물건들은 개수에 따라 이렇게 택배비가 더 부과된다는 것으로 제가 뭐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부과된 데 그게 뭐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다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지.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함부로 여기고 내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살인했던 추억들이 나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살인의 추억들을 우리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할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이제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시죠?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네. 세 번째는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살인의 추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살인의 양상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만큼은 아주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강연에서요, 강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아마 건강에 관련된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한 사람씩은 꼭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었더니 나이가 쥐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래요. 이분이 자기 시나리오하고 달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 그렇게 연세가 많이 잡수시도록 어떻게 여태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실 때 미워하는 놈들이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미움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내가 미워하는 그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대전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인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의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죽이고 그의 영혼을 죽이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그 살인죄가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 살인의 추억을 더듬어 보며 우리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한번 결단할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다음으로는요, 누군가에게 분노했던 살인의 추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외치는 이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갑자기 화가 났을 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것을 성경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지옥불을 면하지 못할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다루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살인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제가 회개가 절로 나오는지요.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거든요. 이 화를 억누르지 못해 분노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목사님 운전하실 때 화내는 거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제가 요즘요 진짜 진지하게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뒤꿈치로 쿵쿵 찍고 다니는데 와, 미치겠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 때문에 안 그래도 잠자기가 힘든데 잠을 못 자서 뜬 눈으로 날밤을 새울 때도 있고, 어제같이 늦은 밤까지 말씀 묵상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가 사실 집중력이 제일 높거든요. 한 7시간 이상을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데 이 쿵쿵거리면 진짜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요. 제가 어제도 몇 번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교회 주차장을 2달여 동안 폐쇄를 했다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날 때에 맞춰서 다시 재오픈을 했어요. 늘 교회 주차장 낮에
우리 교회차만 덩그러니 있고 폐쇄된 모습이 제 마음에 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늘 이웃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도 너무하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얼마나 전화기 붙잡고 고통받는지 몰라. 예배 앞두면 목사님 오셨을 때 교회 주차장에 우리 성도들 차 댈 자리 없으면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전사님들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차들 다 전화 돌리는데 끝까지 차 안 빼요. 예배 시간에만 좀 주차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차를 안 빼요. 그래가지고 하다 못해서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거기에 돈을 들여가지고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안내를 거기다 적고 이 시간만큼만 피해 주세요. 그리고 봤더니 또 수요일 날은 주민들이 잘 지켜서 차를 한 대도 안 댔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대로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속 교회에서 처리하거든요. 금요일 밤에 딱 밤늦게 왔더니 트럭 한 대가 또 차를 딱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속에서부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까지 당했던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바로 전화통을 붙잡고 막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했더니 옆에서 듣던 아내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을 싸우자고 막 전화를 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시간을 잘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제가 또 마음이 약하거든요. 죄송하다고 하는데 제가 더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평일에 마음껏 되세요. 제가 더 굽신거렸다니까요.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노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받는 거는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제 아내가, 제가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막 화를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 아내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느껴요. 그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인사하시죠? 화 안 내는 게 잘해주는 겁니다. 저만 그래요? 뜨끔하신 분들은 없어요? 화낼 거 다 내놓고 나중 가서 잘해준다고. 제가 깨달은 거는요, 분노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우리 많은 여성들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남편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 남자들, 대한민국 남자들 다 성질 급하고 다 이 성질머리가 있어서 분노 잘 참지 못하는 거, 꼭 저만 못 참는 것처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분노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분노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분노로 저지른 살인의 추억을 더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계명 앞에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할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살인의 추억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억압하고 빼앗고. 우리는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는 시대,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실패를 내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는 비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건전한 투자로 하는 거 말고요, 투기성으로 접근하는 주식, 부동산, 코인, 도박,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투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다른 죄가 아니고요, 나의 투기성 성공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그런 돈으로 헌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돈 받지 않으십니다. 이번에 그 마지막 약사님 진정주 사모님의 그 간증 가운데 제가 참 은혜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요,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했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물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깨끗한 손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이 돈을 벌었느냐 물으시는 분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남들 사기치고 남들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라도 많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외면하죠. 그런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언제나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외면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경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학창시절 보면은요, 친구들 괴롭히고 따돌리는 주동자가 살인죄를 저지른 건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 학생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고 찾으실 겁니다. 그 가해 주동자는 물론이지만 그것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도 살인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친구를 도와주다가 도리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저 친구가 방패가 되어 따돌림을 당해줘야 내가 안전하니까 등등, 오늘날 학생들이요, 여러 이기적인 이유로 약자들을 외면할 때 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어 주지 않은 결과가 살인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학대하고 외면하는 살인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 연약한 자신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우리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약자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나 자신을 외면하며 저질렀던 살인의 추억을 더듬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할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음행과 낙태를 행한 살인의 추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 현대의학과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임신 몇 주차부터 태아를 생명으로 봐야 되는가? 결국 우리나라도 낙태의 죄를 폐지했죠. 임신 10주입니까? 14주입니까? 그 미만은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 생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면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이미 임신 6개월 차의 태아였습니다. 임신 6개월이면 이미 태아가 몸의 구성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생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임신 6개월 차의 태아가 신체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태아에게 지각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대의학으로는, 과학으로는 그 지각 능력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태어난 후에, 출생 이후에 점점 발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직 태아일 뿐 자기가 뭔가를 듣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6개월, 아직 몸이 다 형성되지도 않은 6개월 차의 태아이지만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태아 6개월 차인 세례 요한이 뛰놀며 그 주인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태중에 뛰노는 이 태아의 움직임을 들으며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문안하러 오시는도다. 영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뱃속에 6개월 차인 태아가 뭐를 알아서, 밖에 있는 사람의 태중에 누가 있는지를 뭐를 알아서 그 목소리를 듣고 뛰어놀까 싶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미 태아 때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보든 사람으로 보지 않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이고 신비에 쌓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가 생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착상이 되고 수정이 되면 이미 그때부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저희 가정도 불임의 고통으로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통을 받다가 지금은 제가 내려놓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인공수정까지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인공수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였어요. 그러나 저는 시험관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하신 분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면 시험관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제가 가진 철학과 기독교 윤리로는 시험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난자와 정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나게 해서 시험관 속에서 착상을 시키고 수정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부분에 인간의 손이 개입되는 것을 저희 부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는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까지는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희 부부의 합의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믿습니다. 그 신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죠? 낙태를 자기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연한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지우는 것은 절대서 있어서는 안 될 살인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요? 살인입니다. 1000번 이상, 1000회 이상 낙태를 시술한 의사의 양심 고백,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낙태에 대해서 말하는지 끔찍할 정도예요. 그 날카로운 집게를 자궁 속에 밀어 넣어서 태아의 팔을 뜯어내고 다리를 뜯어내고 내장을 뜯어내고 머리를 뜯어내는 그 장면을요 1000번 이상을 경험한 의사의 고백, 이것은 살인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죄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는 낙태 시술할 수 없다라고 반대 데모를 했어요. 의사의 양심으로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허를 씌운 이 죄악된 사상은요, 여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내가 마음껏 내 몸을 굴려도 되는 것이고, 내 자궁에 생긴 이 태아를 지우든 말든 이것은 내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동조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리 사회법이 그렇게 말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낙태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적 이 대세에 편승해서 낙태에 찬성하는 것도 살인이요.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나의 육체를 정욕과 쾌락의 도구로 삼아 음행에 취해 있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이런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낙태와 음행을 지지했던 살인의 추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이요, 제6계명에서 결코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정말 많은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종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시의 제목은 살인자입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 우리가 실제 사람을 칼로 해야만, 그게 살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살인의 추억이, 어찌할 줄 모르겠는 이 살인의 추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혹시 아직까지도 목사님 저는 살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살인의 추억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마지막 말씀만큼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살인의 추억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살인죄의 형벌, 죽음으로만 갚아야 된다,
그 피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죄의 여러 양상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홀로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결과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영원한 파멸을 향해 죽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핏값을 나에게로 돌리겠다. 이것은 네가 행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구해야 될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살인입니다. 우리가 건져내고 얻어야 될 생명을 빼앗는 살인과 동일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은 죄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나에게도 살인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파수꾼의 사명을 나태함으로 미뤄두었던 우리의 살인의 추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단할까요? 살인하지 맙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계명을 몰라도 우리가 제6계명만큼은 자신 있다 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과는 내가 가장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살인자였어요. 내가 가장 많이 어긴 계명이 바로 6계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정현종 시인의 말처럼 이 나락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으로만 갚아야 될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아야 된 살인을 행한 죄인들이다라는 의미인데, 나의 죽음으로 갚아야 될 그 살인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대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었듯이 너도 너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늘 제6계명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만족할 계명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힘과 지혜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여 생명을 살려낼 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계명이 오늘 6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지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었고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 넘겼던 형들을 제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지혜와 능력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살인의 추억을 반성하며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